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의 목양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좀 거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하고 이제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진다 생각이 돼서 다른 곳으로 이제 순회 사역을 떠났는데 그때 거짓 교사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편지에서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탄의 일꾼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 사탄의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를 이간질시킨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킨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리고 헌금을 착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입으로 도말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실제로 겉으로 헌금을 착복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교묘하게 속여서 너희 성도들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그런 그 계략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더 심각하게 활동할 것이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의 정상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먹고 좀 많이 먹고 묵상하고 내 영혼의 소화가 되는 그 작용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자기 상황을 많이 얘기해요. 거의 자신의 신앙 고백,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나는 왜 사역을 하는가? 나는 왜 사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도의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목양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고린도후서를 묵상했는데 또 이번에는 정말 새롭게 목양이라는 것은 진짜 만만한 일은 아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는 저는 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정도냐면 여러분 전체 대다수가 저를 거짓말장이라고 여기고 헌금을 착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을 목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짜 목사도 아니고 진짜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약점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목양을 해서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좀 이들을 목양을 하면 믿음으로 세워질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 사람들을 내가 목양을 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수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 거거든요. 자기들이 어린아이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미숙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은사도 많고 병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런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 예배에는 예언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예언할 사람들은 순서를 좀 정해서 하고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러 일어서면 먼저 하던 사람은 좀 잠잠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 시끄럽게 방언하지 말고,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엄청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 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대단히 좀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목양한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몸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머리로 이 설교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슴으로 이것을 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냥 저장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이 정도의 한계 상황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약함의 축복입니다. 약하다는 거. 세상은 강한 걸 좋아하지 강한 것은 좋은 거, 약한 것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죠. 약한 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역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역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얼른 보면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시니까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역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약하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두어 가신 거, 이런 것들이 다 약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를 이것 때문에 3번 했다는 거 여기서 쭉 보면서 기도 응답이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 질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은 뭘로 왔냐면 깨달음으로 왔어요. 이 약함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어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박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찌르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정확한 병명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병명을 여러 표현을 하는데 전혀 모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병명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간질병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질은 이제 보통 그냥 생활하다가 갑자기 탁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막 물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냥 정신이 들고 뭐 이런 질병이죠. 정신증에 관한 질병인데 안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질, 눈이 굉장히 안 보이고 늘 눈에 막 그 빨갛게 일어나는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질병.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 몸이 너무너무 아픈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그 불교의 절에 가면 그 무슨 4대 천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삼지창 가지고 막 눈 부릅뜨고 있는 그 삼지창을 어깨에 확 내리 꽂아 가지고 막 온몸이 저리듯이 아픈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간질이라면 성도들을 목양하는 시간에서도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대단히 참 그 민망한 사건,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 이렇게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다 깨닫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한 상황이 왔을 때 몸에 질병이나 그것이 불치병인 경우에 그리고 외상을 입어가지고 내가 장애를 얻게 되었거나 또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다운 증후군으로 병명이 나온 그런 경우. 제가 여러 케이스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케이스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낳기로 결정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케이스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듣고 그 아기를 지운 케이스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이 왔을까?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파하라고 평생 동안 쓰시려고 하면 나를 좀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쓰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함의 축복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에게 왔을까? 이 문제를 씨름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 가지고 영어로는 스트러글링 한다 그래. 스트러글링. 막 마음에서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해요. 도대체 왜 이것이 왔을까? 근데 응답이 뭘로 왔냐면 깨달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 상황에 뭔가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구나. 7절을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 굉장한 신비한 체험을 주셨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것이 이제 주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짝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예수님이 특별 훈련을 시켰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14년 전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시간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그 바로 직후의 시간 같아요. 어쩌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특별훈련 시키던 그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4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바울의 그 사도성,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이거 내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나를 오해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다. 3인칭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갔었다. 이 아주 신비한 체험, 그 표현도 아주 신비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하면 이제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데 편의상 그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첫째 하늘은 즉 우리가 보는 하늘, 영어로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스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스카이란 말 쓰죠. 헤븐이란 말 쓰죠. 우리 하늘문 교회는 스카이 도어가 아닙니다.
뭐죠? 헤븐스 도어죠. 헤븐스. 하늘의 문. 이거는 헤븐인데 첫째 하늘은 그냥 유대인들의 생각에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영계가 다니는 길들.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도 활동하고 마귀도 활동하는, 성경에서는 이 둘째 하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탐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그다지 많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천사론을 쓰기도 하고, 천사는 누구인가, 마귀론을 쓰기도 하고, 사탄에 대하여 쓰기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둘째 하늘에 대해서. 거기는 제 생각에는 거기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중앙선이 없습니다. 중앙선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 고속도로는 중앙선이 딱 있어서 그리 가면 역주행이죠. 그런데 그 둘째 하늘에는 영적인 존재들의 활동들은 분명히 가운데 천사들의 길도 있고 마귀의 길도 있지만 그 경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 그 가운데 경계선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경계선을 이탈해서 역주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갔을 때 그렇게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하여 매우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으면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심도 있게 여행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4절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셋째 하늘 설명해야죠. 셋째 하늘은 그 둘째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사탄이나 그런 것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강도,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하고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고, 바울이 4절에 낙원에 이끌려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바울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갔다 온 건데 천국에 갔다 온 기록 간증을 남기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책 내는 거 다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 별로 읽으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갔다 온 천국, 뭐 내가 본 천국, 그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외국 분도 쓰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쓰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도 천국 갔다 가고 글 쓰고 뭐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제가 옛날에 그 양육했던 청년 하나는 이상하게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이단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맨날 이단에 대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통일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생각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목사님 신천지가 지금 뭐 세계 총연합회를 결성하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뭐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이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이 엄청난 신비한 계시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7절을 보시면 그거예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점도 주시고 약점도 주시는데 강점은 대부분 그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잘하는 것들을 주셔요. 은사를 주시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려고 쓰라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의 기능과 발의 기능과 눈의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 은사를 주셔요. 초자연적 은사도 있고 자연적 은사도 있고 누구를 돕는 은사도 있고 기술의 은사도 있고 음악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도록 어떤 경우에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사업도 그다음에 학식도 이런 것도 다 이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신비한 체험을 주셨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이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해라. 이걸로 하나님이 일을 잘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점만 주시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옛날 성경은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이는 걸 자고라고 하거든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주셨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였다. 처음에 몰랐어요. 이거를 정리를 못 해가지고 왜 이런 질병이 나한테 왔을까? 그리고 이 질병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물질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내가 하나님 물질을 좀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물질을 안 주셨네. 이게 약점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안 주셨네. 내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다면 엄청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몸이 약하게 하셨지? 바울이 이것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왜 내게 이것이 찾아왔을까? 이것을 얼른 해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크고 작은 연약함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중에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지금도 물질이 허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공부할 여건을 하나님이 안 주셨던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냥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한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너무 방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경우.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목사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뭐 술, 담배도 막 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장애가 있는 장애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다 뭐냐면은 내가 남들 앞에 선뜻 내놓기 어려운 것들, 자랑하기 힘든 것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깨닫고 7절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 왜 내게 주셨을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거였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른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직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을 수 있어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 뭐냐면 왜 나는 엄마가 없었을까? 엄마가 둘이나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엄마 하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 혜진이, 대은이 엄마 한번 부르고, 엄마 이거 없어, 엄마 저거 없어 막 얘기하는데, 그때 저는 맨날 나는 왜 엄마가 없었을까? 최대의 제게 있는 한계 상황, 약점이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역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강점만 다 주셨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집안도 금수저에다가, 내가 그렇게 가정해 보세요. 우리 집이 그렇게 금수저였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막 굉장히 거대한 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막 자동차 기사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공부도 잘해. 공부를 막 하는데 너무 막 잘해고 1등이에요. 그런데 막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나를 따라.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막 좋은 대학 갔고 유학도 갔다 왔는데 너무 막 잘 나가요. 그래서 연봉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 막 잘 돼요. 결혼했는데 시댁 처가도 막 다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를 너무 좋아해요.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우리 형님이나 저나 우리 누나나 굉장히 좋은 대학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안 하면 막 죽이듯이 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맞았는데, 형님 오늘 지금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에게 공부 안 한다고 아주 그 드라무통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기 전까지 전교 1등이었습니다. 막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울담즙질 어머니. 저는 아마 공부를 하지 못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영수를 다 놓아버렸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온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난 또 어떻게 됐을까? 그래갖고 미국에 정말 막 좋은 대학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갖고 신학교를 수석 졸업을 하고, 그리고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뭐 그렇게 됐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각자 적절하게 이거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아두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점도 적절하게 주시고요, 그 약점도 적절하게 주십니다. 내게 감당할 만한 약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걸 깨달았어요. 마치 고속도로에 그 속도 제한 CCTV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통 110으로 다 돼 있죠. 고속도로 11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 내려갈 때, 그 서해안 고속도로는 전북 정읍 김제 내려가면 목포 내려갈 때까지 앞에 차가 없습니다. 트럭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공장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한동안 달렸을 때도 아무 차가 없을 때도 많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을 밟고 가지 않아요. 제 카니발로 140도 막 가요. 그런데 140을 가는데 제 옆에 차가 싹 지나가요. 160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140으로 갈 때 카니발이 약간 떨리거든요. 수박 떨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그분이, 여보 너무 막 무슨 속도감이 느껴져. 아 괜찮아. 옆에 쫙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가끔 CCTV가 있죠. 그러면 제 앞으로 막 쫙 가던 차들이 쫙 속도를 줄여요. 그러면 이제 저도 속도를 줄여요. 저 앞에 이제 빨간 그게 있는 거죠. 뭐예요? 속도를 줄여. 과속하지 마. 죽는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교만해진다. 그럼 질문할 테니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있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1번.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하다. 2번. 뭡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 다 교만한데 둘로 갈려요. 교만한 사람이 있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교만한데 다 교만한 사람 중에서 둘로 갈려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교만하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누가 교만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 별로 안 좋거든요. 아, 진짜 사람 교만하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들켜서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강점만 있으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안 오실 분 되게 많아요. 제 처형이 차신성 권사님,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청주에서 진짜 괜찮은 부자였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그 처형이 저희들을 다 많이 도와줬어요. 결혼 전에도 그 집 놀러 가면 기억에 항상, 그러니까 86년, 87년 그때입니다. 그 집에 가면 항상 곰국이 끓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집은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때 동남아시아 일본으로 부부가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부산 다대포인가? 뭐 거기에 14만 평의 땅을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청주에 있는 분들 다 함께 투자하게 해가지고 14만 평을 샀는데 10년 동안 10만 원도 못 건지고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저희가 영국에서 돌아와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분당 야탑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거기 그런 데 사실 분이 아닌데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면서 파출부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때 분당에 있는 그 야탑 그 아파트 바로 앞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서 2층에, 그때 그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 전에도 우리 혜진이 엄마가 계속 전도를 했는데 절대로 교회 나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굉장히 매일 오셨던 분이거든요. 박 권사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그분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청주에서 계속 부자로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었을 거다. 윤이라, 나 하나님께 안 돌아왔을 거야. 저희는 되게 아쉬워요. 그 언니가 부자였으면 우리도 좀 잘 됐을 텐데. 14만 평 중에 조금만 떼어줘서도 우리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을 얻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재천 권사님만 얘기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다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이게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그 돈 다 갖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안 돌아왔을 거야. 우리가 생각보다 교만합니다. 인간이 생각보다 교만해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악해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 CCTV가 없는데 우리가 110을 쭉 달릴까요? 하나도 없을 때? 속도 제한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딱 이렇게 30이면 30, 40이면 40 다닐까요? 절대 그렇게 안 다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학교 앞에서 지나갈 30으로, 정말 이것은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죠. 30으로 쭉 가요. 왜 그런가? 죽지 말라고.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뭘 떠나게 해달라고요?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3번 기도를 했는데 다 안 낫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병 되게 잘 나아요.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하늘문교회는 환자 기도가 진짜 응답이 잘 되는 교회다. 최근에 그 콩팥 치수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됐는데 이제 발 치료하고 다시 아산병원을 가 보니까 콩팥 치수가 거의 정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없는데 의사가 보고 놀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상으로 나왔을까요? 모르죠. 하여간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게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닐 거예요. 하늘문교회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면 많이 낫는다. 이지천 군사님은 막 자동차가 발 위로 지나가셨는데 지금 나오시고요. 박순인 군사님은 뇌졸중, 뇌경색에 쓰러지셨는데 지금 나오시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소희자매 아버님도 거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많이 좋아지셨고 송 집사님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파도 절대 기도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인생이 망해도 절대 하나님께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게 겸손한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기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멈추면 그 사업을 하나님 멈추세요. 하나님보다 그 사업이 더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약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놀러 가시거나 무슨 제사를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돈 벌러 가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만고불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홀히 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러실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요. 사업보다 중요하고요. 새끼 낳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예배를 안 하니까 예배하게 하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되냐면 그 민족이 예배를 안 하니까 예배하게 하시려고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널 구원해 줬는데 왜 예배를 포기하냐 너. 그러면 뭐 할 말이 많겠죠. 하나님 바빠서요. 왜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쁜데? 아니 이거 돈 벌어갖고 새끼 좀 기르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할 때 진짜 고린도 성도들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할 텐데 내일 본문 보십시오. 내가 가면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들을 교회에서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치리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너희가 교만해져서 치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그들을 몇 명인 것 같아요.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지금 환영할지 사도로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장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경고가 그겁니다. 내가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마음 잡고 각을 잡고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할 때는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한국 교회는 한 3분의 1 정도는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15만, 16만 정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 숫자가 뚝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뭡니까? CBS 그냥 텔레비로 예배 드리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야 돼요. (8절을) 보면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9절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한다. 네가 약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 전파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더 못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많이 못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하나님 주시면 더 주님의 일을 할 텐데 이런 생각 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을 받기 전까지는 되게 답답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담즙질이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막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담즙질은 일이 잘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 저 복음 전파 일을 잘하고 싶어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질병 가지고는 전 세계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그냥 그거 갖고 그냥 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거절로 온 겁니다. 그 제라드 시처가 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그 책도 여러분이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라드 시처는 좀 읽어야 될 그 책이 3권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잃고 그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와서 정면으로 들이받아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셋째 딸을 죽었거든요.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요즘에 말씀 묵상을 좀 안 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안 했나? 감사를 좀 덜 했나? 이런 우리로 말하면 내가 아침에 기도를 안 했더니 이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생각은 좀 찌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도 한 번 안 하면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헌금 한 번 안 했다고 막 다리 부러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는 다리가 다 부러졌어야 돼요. 우리 몸이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막 즉각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내 아내를 정말 둘이 사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셋째 딸 그냥 죽어요. 그리고 자기 장모님인가 어머니인가 거기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상황은 뭐냐면 상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이게 상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3번 하면 돌아옵니까? 저도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제 사랑하는 친구, 절친, 베스트 프렌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같이 다녔던 친구 남경훈 41살에 통나무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통나무 회사 사장 된 사람. 그래서 영진아 네 교회 하면 내가 통나무로 교회 지어줄게.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통나무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정말 그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일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좀 살아계셨으면 물어볼 말이 되게 많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오는 연약함, 이 한계 상황, 잃는 거, 떠나보내는 거, 그 다음에 몸이 아픈 거, 그 다음에 파산하는 거 다 잃는 거거든요. 몸의 건강을 잃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다 따라다녔습니다. 가족 중에 중증 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 중증 장애나 뇌성마비나 이런 그런 가족이나 자녀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장애. 한 사람이 많이 아프면 모두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 안 하셨다. 그냥 그대로 해라. 그 병은 그냥 안 고쳐진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약점을 자랑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자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갖고 그냥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건 영어로 enough, 충분하다.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되게 홀가분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한도 없고 아마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것 갖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 썼고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12사도 예수님 12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 이렇게 중대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베드로가 별로 아픈 게 없어요. 12사도도 다 순교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육체의 질병을 갖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육체의 질병,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한 상황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된다. 이거 갖고 그냥 가는 거다. 10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 이것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병약함은 하나님 주신 거고요. 모욕, 궁핍은 아니고요. 궁핍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가난하게 한 건 아니니까 사례는 많이 안 줬지만 박해와 곤란, 그러니까 모욕과 박해와 곤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거예요. 정말 열악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바울 사도의 그 로마 감옥에서의 석방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 전파가 막히는 거 아닌가. 석방이 되어야 복음 전파를 할 텐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빌립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하나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석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로마의 감옥이 로마 황실의 친위대 감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지키는 간수나 그 황실의 장교들이나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요. 황실 사람들, 황제의 사람들, 황제의 밑에 있는 친위대 장교들,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계속 복음 전파가 감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석방이 되어야 복음 전파가 될 텐데 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큰 진보가 되고 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의 핵심을 가슴속에 간직을 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인생이 굉장히 홀가분해집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부모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정말 부유한 집에서 돈도 많고 그리고 잘 먹어서 키도 크고 190 정도 비웃으세요 지금? 너무 커요?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설교 시간인데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요. 키가 161이에요. 전 160인 줄 알았어요 평생. 그래서 159라는 소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강검진 딱 키를 쟀는데 160이는 거예요. 1cm가 컸나? 근데 이제 문제는 몸무게였어요. 만약에 제가 엘리트 코스만 쭉 받고 막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가서 유학하고 목사 되고 박사가 되고 막 그런데 너무 막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키도 크고 너무 돈도 많으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주셨다면 제가 우리 처형 권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왔을까? 그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했다고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약함의 축복입니다. 저는 엄마 없이 그렇게 사는 그 서러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축복입니다. 부모로부터 서러움을 겪거나 부모가 없어서 서러움을 겪기도 하고 부모가 있는데도 서러움을 겪기도 하고 하여간 엄마나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엄마가 없어서 상처를 받거나 친엄마만 돼도 상처를 받거나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할 때 제 몸에서 그 같이 공감이 엄청 돼요. 굉장히 상담에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그 체험을 하게 하셨구나. 요셉도 그걸 깨달았고요.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잘 쓰시는 사람들은 이 자기 인생의 연약한 문제들을 다 정리했어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반대로 내 연약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왜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셨어? 저 사람은 다 주셨는데 나는 왜 이거 안 주셨어? 안 주셨어. 근데 이것도 다 뺏어 가셨어. 하나님은 진짜 왜 내 것을 다 갖고 가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하나님 여러분 쓰실 수가 없어요. 더 잘 쓰실 수가 없다고. 두 가지를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걸 주신 것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강력함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깨달으시면 인생이 매우 홀가분해진다.